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8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절은 이 8복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여기에 가난이 들어갔습니다. 가난이 복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은 복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가난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는 언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이 언어에는 제일 앞에 있어요. 마카리오이. 그 감탄사입니다. 아, 복이 있도다 그래요. 가난이 들어가는데 언어에는 아,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언어에는 아,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이 있다다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마카리오이 감탄사를 붙이면서 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우리에게는 감탄이 안 나와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감탄이 안 나오고 그래 기쁘질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게 다가오질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가난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돈이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 딱 복이라면 가난이 들어가면 안 되죠. 복이라는 것은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가난이 들어갔어요. 몸이 허약해서는 안 돼요. 복이라는 것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인데 오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고 말하는 그 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기쁜 소리, 감탄사인데 우리는 왜 감탄이 안 나올까? 왜 그렇게 기쁘지 않을까? 그리고 듣고 싶질 않아요. 왜? 가난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감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특별히 이 가난이 들어가니까요,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긋지긋한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쓸까? 어떻게 하면 편하고 멋지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다 많은 돈, 보다 좋은 집, 보다 넓은 집, 보다 좋은 자동차,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도 인기 없는 복이에요. 듣고 싶지 않는 복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망능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것이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복과요, 거리가 너무 많아. 갭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팔복, 우리가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좁은 길, 옆길이 무슨 길입니까? 넓은 길이죠. 오직 세상에 똑같이 추구하는 복에만 온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교회와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하죠. 그 마귀가 에덴 동산부터 수없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독인하게 유혹을 했고, 우리 예수님에도 유혹을 해줘.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치관의 시험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밥이 가치가 있다. 세상에 돈이 가치가 있다. 그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럼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시니까 받들어 줄 것이다. 이거 신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뛰어내릴 필요 없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신뢰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독을 마시면 하나님 지켜주게 하고 독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홍수 났는데 하나님 지켜주라고 홍수를 가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뢰의 문제에서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지키는 걸 믿잖아요. 사단이 이제 안 되니까 세 번째는 뭐랬냐? 이번에는 결정타예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여, 네가 내게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주인이 돈이 아니야.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시험에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유혹에 안 넘어갔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큰 감탄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렇게 달갑지 않지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본문은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옳은가? 우리 주님이 옳은가?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틀린 것인가? 세상이 옳은가? 그것이 복이라는데 돈이 주인이고 돈이면 다 되는, 돈이 신이라 그렇게 예치는 그것이 옳은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옳은가? 정말 이 성전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복이 진짜 복인가? 아니면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 가짜 복인가? 만약에 내 감정과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아무리 자본주의 시스템이 길어도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라고 생각하면 500년밖에 안 되죠.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만약에 주님이 옳다면, 주님의 말씀이 옳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대상을 뭐라냐?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바벨론 구약시대죠. 그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바벨론 음료의 특징을 17장 18장에 몇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 그 다음에 부귀영화, 사치, 권력,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집합체가 바벨론 음료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돈이 전부이고 음행하고 타락하는 그런 바벨론 음료를 향해서 마지막 있을 일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게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시대의 사치와 권력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똑같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돈이 전부라고 그렇게 세뇌되고 입력되어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거기에서 살지 말고 그 재앙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 사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원어에 이 복이 있나니가 제일 앞에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는요,
이거 원어에는 그래요. 마카리오스가 먼저 나와요. 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듣는 청중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에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복이 있나니,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오직 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청중들을 향해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주님 말씀하신 이 복은요,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신적인 즐거움과 완전한 행복과 최고의 행복, 이 세상에 누리는 그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 했습니다. 육체적인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복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이 가난이죠. 이 가난, 정말 듣기 싫은 이 가난을요, 우리 한글에는 똑같은 가난이지만 원문에는 두 가지, 헬라어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페네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죠.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데 돈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그 가난을 바로 페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는. 두 번째 가난의 용어 중에 푸토코스라는 것이 있어요. 푸토코스 가난은 뭐냐? 파산이죠. 파산당한 거예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가난이죠. 내가 하루 벌어서 그 가난이 아니라 이건 파산된 거예요. 절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를 5번을 치면 지금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이 박수 5번 치면 이 지구상에 한 명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난이 푸토코스예요.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내 생명에 지장이 가는 사람, 그 가난이에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다, 이 가난, 주님이 말씀은 이 가난은요, 지금 오늘 벌어서 돈 못 벌면 내가 가난한데 그 가난이 아니라, 오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파산된, 어찌할 수 없는 그 가난이에요.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가난 앞에 어떤 가난한 자요? 심령이. 내가 지금 하루 벌어서 먹는 이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먹고 정말 벌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 가난해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요, 교만한 사람 많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예요.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요, 가난한 심령들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도 공감을 못 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수천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고 부자고 가난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붙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지위도 높아요. 돈도 이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이 땅 가운데 내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넉넉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 돈 의지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나 권력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삽니다. 하나님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 애통이 뭡니까?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누구를 위해야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고 정말 너무도 보잘것없는 존재이고요, 정말 내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내가 불쌍하네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우는 사람, 나의 욕망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욕망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너무도 거짓된 것, 내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너무도 시기심,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심령이 뭐요? 가난한 심령이. 계시록에 보면 이런 거죠. 라오디게,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요, 그 심령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부자라고 하는데, 너 덕넉하는데 네 심령은 가련해. 주님 보실 때 엉망이잖아. 그 심령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욕망하고 겹치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통해야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능력을 받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순간 고기에 대해서, 그물질에 대해서, 어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배 오른쪽에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오른 던지라니까 속마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도요,
능력의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요, 항상 자기 자신과 싸워서, 마음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네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나의 조건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목말라는 사람들, 갈급하는 심령이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저도 주의종이 될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제일 불쌍한 인생이죠. 그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첫사랑이 아직도 뜨겁습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거 다 얻었는데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everything이에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게 관심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에 나가자 말자 돈이 전부라는 거기 때문에 주님보다도 그것이 먼저가 되어버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은 옷을 보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습 보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직분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심령을 보시는지 아세요? 변함없이 내가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가 보는 거예요. 주님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왜 여러분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 사랑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거 막 거하고 교회 와서까지도 막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직분 준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설교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가장 먼저는요, 나를 목사로 부른 것은 주님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찬양단으로, 식당 봉사하는 자로, 안내로 부르실 때에 그거 잘하라고 먼저 부른 것이 아니죠. 주님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나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하는 것 중에 다윗, 나 다윗으로 보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여러분 시편 한 76편, 150편 중에 76편 거의 절반을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은요 항상 심령이 가난해. 우리 주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가난해요.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백이에요. 막 애달프게 막 고백해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성이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시간이 흐르고요, 가난할 때도 있죠. 다윗이 어릴 때 목동할 때도 있죠. 또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있죠. 고난의 길, 고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돈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 왕이 됐으니까 뭐 말할 게 뭐 없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새벽에 이 다윗의 삶을 쭉 보니까요, 왕이 됐을 때도 변함이 없어요. 왕이 됐을 때요, 그가 고백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동네.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돈도 있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신하들 다 움직이죠. 사람까지 죽일 수 있어요. 뭘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뭘 찾아요? 근데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돼요. 그런데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같이 목동에 부족한 자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왕 삼아 주신 걸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도요, 법궤예요. 다른 왕들은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요? 왕이. 여러분, 왕이라고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욕심은 더 커요. 여러분, 1,000억 있어 보세요. 1조 있어 보세요. 그 마음이 이제 괜찮은 줄 아세요? 더 욕심이 더 큰 거예요. 100억이 있는 사람보다 1,000억이 있는 사람이 더 욕심과 욕망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요,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 자기는 명령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요, 날마다 이래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지가 왕이면 이제 명령하면 되는데 항상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멈춰 설까요? 전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명예 있어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심지어요, 다윗은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그 당시 때 왕들은요, 자기가 범죄했는데 선지자가 당신은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러면요, 왕이 명령을 합니다. 저 선지자, 나에게 죄를 지적한 저 선지자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선지자가요, 죄를 지적해요. 그때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심상이 젖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거의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뭐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여러분, 도망칠 때 이게 한 것이 아니라, 힘없을 때가 아니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을 들어도 안 들어도 되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인데 내 명령 하나 하면 백성들이 다 움직이는데, 죽는데 나도 신이야, 하나님 같은 신이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지만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막 좋은 차, 막 좋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 그냥 있는 그냥 중고차도 사고, 중고차 타고 다니고, 옷도 허름만한 그냥 중고 가게에서 그는 입고 가는데, 그 사람 뭐예요? 가난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절대 가난하지가 않아요. 가난하지만 절대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요. 왜? 1,000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아무리 길어도 500년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만 해서요, 여러분 혹시나 가난할지 절대 가난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이 1,000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3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심령이 변함없이, 내가 평신도일 때도 권사, 장로, 목사가 될지라도, 그리고 내가 처음 신앙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변함없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눈 못 떠요.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가난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윗처럼 목동일 때나 10대 때나 그리고 고난의 시기 때나 왕이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갈증하고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던 것이 우리도 일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돈이 좀 벌어지고 권력을 얻으면 어느새